지난 IMF 때의 일이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사업이 망하게 됐습니다. 사업이 IMF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리고 빚더미에 올라 버려서 더 이상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기회의 땅 미국에서 열심히 살면 되겠지 하면서 미국에 이주하게 됐는데요. 청소 일을 하면서 생전해 보지도 않은 험한 일을 하면서 그 미국 땅에서 그런 대로 근근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가정에 아주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이웨이를 달리는 가운데 김 집사님과 두 아들이 어, 죽게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어, 결국 그 가정의 아내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과부들만 남게 되어버린 것이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할 수 없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웃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견뎌야만 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별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현대판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구나,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룻기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에는 사라져버린 몇 가지 제도들을, 몇 가지 규례들을 우리가 먼저 선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룻기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는 형사 취수 제도인 것이죠. 이 제도가 중동 지방에 있었던 제도인데요. 성경에 그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제도이지만 구약시대 때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 널리 이루어졌던 제도인 것인데, 아마 그 취지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른 가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을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는 여성도 잘 살아가지만 이 당시에는 과부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러한 규정이 있으니까 오늘날에도 성경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사취수제도라고 하는 것이 도덕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시민법이나 의식법 같은 것은 오늘날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영원 불변한 규정인 도덕법을 우리가 지키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취수제도가 구약 성경에 있다고 해서 성경에 등장한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제도를 그대로 따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여러 가지 토지와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 하나님께서 각 토지를 나누어 주었고 분배해 주었고 그렇게 해서 각 지파마다 각 가족들마다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 땅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면 안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토지를 주어서 그 토지를 경작해서 먹고 살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팔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가지고 물려받은 기업, 물려받은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유산이 된 땅을 타인에게, 다른 가문에게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이 안 팔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팔 수밖에 없잖아요. 빚을 지게 되면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땅을 빼앗기게 되고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물리라는 겁니다. 땅을 빼앗겨 버렸지만, 땅을 팔아 버렸지만 그 땅 판 것을 물릴 사람이 와서 형제가, 가장 가까운 형제가 와서 그 땅을 다시 물러달라고 해서 땅을 사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팔면 안 됐고 할 수 없이 팔았다 하고 하더라도 친척들이 와서 그 땅을 다시 찾아줘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형제들 가운데서, 친척 가운데서 그렇게 땅을 찾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영원히 땅을 빼앗기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매 50년마다 땅을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물릴이라고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물릴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을 팔지 말아야 되는데 팔렸다고 할지라도, 땅이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찾아줘야 되고, 친척이 못 찾아준다고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법이 그게 구약 시대에 있었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희년의 법, 이런 땅과 관련된 법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일부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성경의 희년 제도를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참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면서 오늘날에도 신현제도를 정착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주장이 그렇게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역시 영원한 도덕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법적인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였을 뿐이고 그 당시 신정국가였을 때에 이루어졌을 것이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도덕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의미, 그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신이 무엇이죠? 혼자만 잘 살면 안 되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잘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나만 잘 살자고 하는 그런 아젠다로 새로 세계가 싸우고 있는데요. 서로 나만 잘 살자고 하면 다 같이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다 죽어 하는 세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들도 다 잘 살게 만들어 줘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제도들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둔 채로 룻기의 말씀을 읽어야 룻기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와 그리고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유대 땅에 돌아와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빼앗겨 버린 채 빈털터리로 돌아온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마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마치 캄보디아에 갔다가 납치를 당하고 그리고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는 것처럼 유대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 이 두 사람에게 유대 땅에서 다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룻기를 읽어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희망이 생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룻이 동네를 다니면서 이삭을 주워다가 먹었는데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그냥 중간만 거두라는 겁니다. 내 떨어진 이삭도 다시 줍지 말며 이삭을 거두다가 떨어진 게 있으면 그것까지 다 탈탈 그렇게 줍지 말며 어떻게 하라고요? 10절 말씀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추수할 때 다 탈탈 거두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남겨둬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둬라.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거류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너희들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 이방인들이 너희들의 그 곡식을 거두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 내 주변에 들어와 있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근처 아무 밭에나 가난한 자들이 가서 누구의 밭에든 들어가서 곡식이 떨어져 있는 것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떨어뜨린 걸 다시 줍지 않은 겁니다. 주변가에 아직 곡식을 베지 않았는데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이 먹으라고 남겨놓은 겁니다. 그것들을 이 가난한 나오미와 룻이 먹을 수 있도록,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이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은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룻이 그곳에서 나달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함으로써 그렇게 살아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까? 못 따먹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따먹었는데 요즘에는 따먹으면 몇 년치를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너희의 먹을 것을 나누어 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고, 그 법 때문에 나오미와 룻 다 망해버리고 남편도 없는 이 불쌍한 가정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이웃돕기 라면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라면들을 모아서 우리 주변에 전달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기쁨으로 동참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는 조금 힘들고 부담된다고 하는 그런 반응들도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옛날 나오미와 룻이 그 땅에 떨어져 있던 곡식을 가지고 연명할 수 있었던 이 이야기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많든 적든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우리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박스 못 하실 것 같으면 한 박스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 금액이라도 참여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라면들을 모아서 전달하는 일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룻이 그렇게 해서 주변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곡식을 주었는데요. 하필이면 이 룻이 들어간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면 나중에 룻과 결혼하게 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룻기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자기 경내에 들어온 룻을 보면서 거지가 한 명 왔구나, 아이고 저 거지 하면서 비난해 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곡식을 거두라 말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편의를 제공하고 마음 편하게 이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것이죠.
룻기 2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이 그 뒤에서 곡식 나달을 줍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일 방해한다고 차 뒤에 가서 하라고 그렇게 짜증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속에 와서 그 곡식 나라를 거두라고 배려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살아야 할 게 아니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매몰차게 대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미워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니에요. 외면한 게 마땅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마땅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보아스는 왜 이렇게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일까요? 호의를 베풀면서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인 것이고, 결국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에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부가 생기면 그 과부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결혼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의 아들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도 나오미의 친척이기 때문에 보아스도 룻과 결혼할 수 있지만 서열상 보아스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이 더 있는데요.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 이름이 누구죠?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자기가 룻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룻과 결혼을 할 권리가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내가 하겠다고 한다면 보아스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지만 나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는 친척이 있으니 그 사람이 결혼하면 나는 할 수 없네요 하면서 물러선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사주는 일을 꺼낸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나오미가 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 땅을 네가 사겠느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현재형, 미래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과거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나오미가 땅을 팔고, 엘리멜렉이 땅을 팔고, 그래서 이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는데 그 땅을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될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어, 현재, 미래, 과거, 시제가 없는 언어입니다. 그냥 완료냐 미완료만이냐 둘로만 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맥락을 봐서 이게 과거인가 미래인가 현재인가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서,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미래로 번역할 수도 있고 과거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나오미의 가정이 유대 땅을 떠나서 저 모압 땅으로 갈 때 이미 자신들의 땅을 다 빼앗겨 버리고 다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간 그 상태에서 빼앗겨 버린 그 땅을 다시 가까운 친척이 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아스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그 이름 없는 친척을 향해서 수많은 증인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가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한다면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그 땅을 네가 사줘야 되지 않겠는가? 네가 사서 그래서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뒤로 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까운 친척이긴 하지만 나는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서 찾아주는 일을 내가 못하겠다 라고 뒤로 뺐기 때문에, 뒤로 빼면서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제일 가까운 친척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그 책임을 떠안겠다 하면서 그 사람은 제거시켜 버리고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그 일과,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물러나 버리고 내가 가까운 친척이 되었으므로 이제 룻과 결혼할 수 있게 되어서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룻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장면이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그 장면인데요.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으로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준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를 낳게 되자 또 사람들이 축복해 줍니다. 룻기 4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세고, 이세가 누구를 낳았죠?
다윗을 한때 이제는 소망이 없고 이제는 끝났구나.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었던 나오미와 룻이 인생의 역전을 이루며 다윗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룻이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23장 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압 사람은 영원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했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0.00001%라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없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던 그 모압 사람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 유대 민족으로 편입이 되고 결국은 다윗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총의 이야기가 룻기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룻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보아스와 같을지도, 나오미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재정적으로 파탄이 났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자식 농사 다 망쳐버릴 수도 있었겠고,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디 내놓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건강 문제 때문에 내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옛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전에 미국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유학 온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미국에 유학 온 목사님이 거할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월세방을 구해야 되는데, 월세 주택을 계약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있으면 되죠? 돈이 있으면 되죠. 근데 미국은 돈이 있어도 월세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신용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신용이 있는 사람인가, 신용이 없는 사람인가를 보고, 신용 점수를 보고, 이 사람의 신용 점수가 좋으면 월세방을 주지만 신용 점수가 좋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갖고 와도 월세방을 안 줍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갓 유학 온 목사님이 무슨 신용 점수가 있겠어요? 아무런 점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는 얘기가 보증인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보증인이 함께 연대 보증을 서줘야, 신용 점수가 좋은 사람이 연대 보증을 서줘야 그래야 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은 어떤 장로님, 권사님 부부에게 의사를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방을 구해야 되는데 아, 신용 점수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연대 보증을 서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일 대답 드릴게요. 하루가 지났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변호사가 그러는데 연대보증 서주지 말래요.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뭐 지혜로운 일일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손해 보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어쩌면 지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연대보증 서주셨어요.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 준 거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지셨어요. 우리는 늘 연약해서 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늘 탐욕적이고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들의 그 허물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놀라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습니다.